인생에 대하여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나만큼이나 과거를 돌이켜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과거를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언제든 과거의 기억은 완벽하지 못하고 서툰 과거가 되어버린다. 결벽증이라는 것이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다. 그럼 애도 이즈음에서 한 번쯤 돌이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오온이 활성화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곳 자체가 비애에 가깝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는 욕구가 그를 언제든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자유정의 진리의 세계이기보다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 야생의 세계이다. 그럼 애도 순진한 자아는 자유정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며 단순히 보편타당한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만 간다. 즉, 자신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거리는 슬픈 노래를 만든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직장을 구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것, 인간관계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강박감 이러한 현실에 마주하면 자신 내부에서는 부조리한 결투와 붕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곳 현실은 정말로 천국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부정관이 극도로 쌓이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며 매우 불안정하여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조리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허용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과 상대방과 세상의 담장이 높아져도 자신의 심적 상태는 누구도 몰라야 하며 눈치 못 차리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척을 하게 된다. 열정과 신념이 가득한 듯 보여도 결국 진실하지 않음이다. 40살 즈음이 되어서야 그러한 부조리 속 자신에 대하여 강한 존재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전의 삶은 끌려다니며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씩 밝혀야만 한다. 도대체 자신은 누구인가? 서기 700년쯤 티베트의 토굴 속 사야라는 시자를 옆에 두고 돌로 만든 좌석에 앉아있는 승려가 현재의 자신에게 말한다. 그대가 바로 나이며 내가 그대이다. 아마도 이번 수행자의 삶으로는 윤회를 온전히 끊지 못하기에 나는 다시 윤회하여 한 번은 더 태어날 것이며 자신에게 극한적 부조화의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해야지만이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밝혀 마지막 윤회를 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은 더 이상은 괴로움이 아니며 윤회를 벗어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은 괴로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통하여 윤회를 벗으라. 이러한 사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자신 스스로 각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음과 있고 없음과 선과 악의 양극단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존재에 대한 진리를 찾아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참선에만 머무는 것도 바른 깨침이 아니며 또 다른 자신의 자아인 참나에만 머무는 것도 바른 깨침이 아니며 자신의 분별이 사라진 무아에만 머무는 것도 바른 깨침이 아니며 자신과 전 우주가 하나가 되는 순간만 있는 지켜보는 이것이라고 하는 존재성에만 머무는 것도 바른 깨침이 아니며 텅 비어버린 허공의 이치를 아는 공성에만 머무는 것도 바른 깨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직 실제하는 물리적 존재 시스템의 네 가지 큰 기둥인 윤회 법칙과 인가 법칙과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 속에서 자신이 끝없는 인과에 의해 윤회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탐구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닿으면 마침내 윤회를 끊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수행자가 몇천 년 동안 토굴 속에서 존재를 들여다보아도 알 수 없으며 현실에서 보살과 같은 자비행을 지속으로 실천한다고 하여도 윤회의 소멸이란 마침내 때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 해결책은 의외로 너무도 간단하다. 실제로 자신이 참나와 무아와 존재성을 지나 텅 빈 공성이 자신과 하나가 되듯 그 모든 깨침이 모이고 모여서 존재를 비출 때 마침내 윤회를 끊는 해답을 얻게 된다.
윤회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에 대하여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는 것이다. 참나와 무아와 존재성과 공성 상태에서 미련을 버리는 것과는 다르다. 즉, 현실 자체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낱낱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닌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미련을 말끔히 지우려면 이 세상에 가득한 꼴을 정확히 인지하여 한치의 미련도 관념이 아닌 실제로 현실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마치 인구의 업장 소멸과도 같이 미련을 모두 태우는 것이다. 즉,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일체가 괴로움이기에 미련을 비우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현실에서 오는 번뇌의 괴로움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산으로 간다. 그러나 산으로 간 수행자들은 너무도 연약하여 괴로움은 소멸에 이르게 하지만 이런 수행법으로는 아직은 미련을 온전히 버릴 수 없다. 비록 자신의 마음이 바위 같아지고 순수한 의식만 남을지라도 속임수가 가득한 재망의 그물을 빠져나가기에는 힘이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순진하여 존재에 대해 미련을 버리는 것에 대한 화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모든 미련이 온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존재를 벗어난다는 것은 괴로움과 마음의 소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련을 철저히 버릴 수 있는가이다. 존재에 대한 미련의 소멸은 나아가 욕정의 소멸에까지 이르게 된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나 아름다움은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진정 미련이 없다면 한낱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